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에게 삭개오는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정한 평가는 그 인물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 이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총동원하여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의 직업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처음으로 빼앗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죠? 네?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정복했죠? 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싸워서 물리쳐서 정복했습니까? 네? 어떻게 정복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권사님 이렇게 돌리시는데 손가락으로, 그렇죠? 네, 그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함성을 질러서 그냥 그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져 오는 바람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냥 싸워서 정복했다면 아마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고요,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유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은요, 여러 명의 세리를 고용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의 대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돈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장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후에 일정액의 세금만 로마 정부에게 바치기만 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세금을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일반 말단 세리들보다 훨씬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 면허증을 가진 강도, 일이라고 부르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한, 의로운,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불결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백성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인 비도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발견하는 이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 한 가지는 그가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작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키가 고대 사회에서도 신체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작은 키가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었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에 여리고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여리고를 지나쳐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도 그 소식을 접하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는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삭개오가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서 소문대로 들었던 그런 분이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삭개오는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애물은 그가 남들보다 키가 작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남들보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불렀죠? 네, 뽕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애들도 아니고요, 원숭이도 아닌데 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세리장 삭개오 키가 저렇게 작으니까 저 뽕나무에 올라가 있네,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자, 그런데도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수모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와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려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이 주일이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지 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디로 영접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전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그 본문의 그 문맥에서는 이 마음의 문이 아니에요. 실제 집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 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에서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에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과 만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머무시도록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처럼 똑같이 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리장 삭개오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죄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세리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곧 죄인을 찾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경멸의 대상인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불신자들 중에서 매우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속으로 그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구장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러면 또 안 되겠죠?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반대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않으네.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려있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죄인들. 인간성이 나쁘고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범죄자들,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솔직히 전도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도하기를 꺼려했던 죄인들이 있다면, 삭개오 같은 죄인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의 인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직 부의 축적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는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돈은 곧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였습니다. 아니,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돈이 없는 삶이란 곧 불행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그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배로요? 4배. 과연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 앞에 말한 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삭개오가 한 말이 그냥 충동적으로 한 말이거나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야, 삭개오야, 너 오늘 너무 오버한다.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야, 내가 보니까 너 무슨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야, 뻥치지 마. 물론 우리 예수님 그런 말을 안 하셨겠지만 거짓말 하지 마라. 솔직해져야지. 이렇게 아마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삭개오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삭개오가 실성해서 실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인생 최대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였어도 그는 분명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세리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착복한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줬다라면 여러분 남는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삭개오가 계속해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유지했다면, 그리고 정당한 만큼의 세금을 징수하는 양심적인 세리장이 되었다면 그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의 목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는요, 훗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초대 기독교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승을 신뢰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리장의 직업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땅에다 자기를 위하여 금은보화를 쌓아두었던 부자에서 이제는 저 하늘에 영원한 보화를 쌓는 천국의 부자로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저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장 삭개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삭개오처럼 저처럼 여러분 지금의 직업을 다 접으시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대답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삭개오처럼 헛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도와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참된 인생의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